서양의 역사, 서양의 철학, 서양의 사상이나 문화, 문명을 보면은요, 그 근거, 그 시작, 그 내용을 있게 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야,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떼어놓고는 서양의 문명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이룬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셰익스피어 그런 문학 그 서적을 봐도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요, 영어의 그 근간에도 뭐가 있어요? 기독교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vocation. vocation이 무슨 뜻이에요? vocation. vocation이 뭐죠?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 그죠? 여러분, 직업이라 할 때 뭐 occupation, 뭐 job, 뭐 이런 등등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죠? 직업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근을 보면은 우리 제도 토플 시험 쳤을 때 여러분 토플 시험 치신 분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거의 없는데 vocation 동의어 뭐가 답이겠어요? vocation 동의어 사지선다형 그 중에 하나가 calling이 있었어요. calling. 답은 뭐다? calling이다. 안 놀라시네요. 직업은 뭐라는 거예요? 직업은 calling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원래 직업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셋의 자녀들도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가인의 후손들의 하는 일, 그 직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 문화를 일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직업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BOC라는 어근이 우리가 보컬 하잖아요. 보컬, 보이스. 보이스나 콜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vocation, calling, 직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 칼빈. 그죠? 직업 소명설. 들어보셨죠?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어진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 공공선에 일치하는 모든 직업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나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샐러리가 얼마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조건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자리에,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이 볼 때는 허드렛 일 같고, 사소한 일 같고, 그냥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 이런 사상, 그죠? 이런 철학, 이것이 이제 서구 사상, 서구 이런 문명이나 문화의 서구의 문물의 깊이, 파운데이션, 근거가 되어지고요. 뿌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한번 교회 시작해보자. 내가 어떻게 마음에 뭐가 있어서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 가장 근원적인, 그 가장 처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밀려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존재하는 이 모든 가장 근본적인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나의 나됨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루어 가시고 온전케 하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죠.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그렇게 죄로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결국 언젠가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대 가운데 그 멸망의 끝자락,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단면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져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르심,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에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누구도 동참케 하신 거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지체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성도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이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의 인격과 또 우리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사도 바울, 청년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던 정말
교회를 진멸하던 그 자리,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병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군사라고, 군사, 솔저.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군인이에요, 군사예요? 아닙니다. 연세 드신 군인, 저기 어린 군인, 남자 군인, 여자 군인 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쓸모 있다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사실, 그 분명한 명제를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 말씀 따라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사령관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병사로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내용, 내 인격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안 되고 실력 안 되지만 능력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군사다. 거기에 단어 하나를 덧붙여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덴티티,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군인이 모인 거예요. 군사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투표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위로가 있어야지. 가면은 따뜻한 말에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고 힐링 커뮤니티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그것도 맞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의 그런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성도된 우리의 나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언제?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싸움,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군인들은 총과 장검, 칼,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해서 군인이 되는 거죠.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 고대에는 칼, 창, 방패. 군대의 정체성,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위한 거예요. 무력, 힘을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 힘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도 살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 오면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 힐링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경 어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은 사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이렇게 퍼지니까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하는 일들 그거죠. 그러나 그 앞전에 주님이 하신 그 교회를 규정하신 성도들을 규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또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받고서 주님께서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태생부터가, 교회 시작부터가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부의 그 권세 아래 복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어요. 사단과 마귀 졸개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답,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은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정해 두셨어요. 그 이긴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규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재림, 파루시아가 있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칼이나 총이나 핵폭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흑암 권세들을 대항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뭐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군대들은 총, 개인 화기를 들고 수류탄도 매달고요. 뭐 장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죠. 예. 성경에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군인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로마 군인, 로마 군사. 예. 이 갑주를 입는 거예요. 갑주를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를 하고 투구를 쓰고 하는 모습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우리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의 호심경은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창이 날라와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흉배라고도 어의 호심경을 입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 있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그리고 발에는 뭐를 신어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 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천후적인 싸움이에요. 흑암 권세가, 지역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뭐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잘라내고 막아내고 때로는 방어를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이 뭘까요? 좋은 병사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좋은 군인인 것 같아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좋은 군인은 뭐 총 잘 쏘면 또 좋은 군인 될 수 있겠죠. 뭐 무기들을 잘 조립하고 다루면 또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체력이 좋고 막 달리기 잘하고 뭐 이런 이런저런 훈련을 극복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이러면 또 좋은 군인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군인의 특징은 뭘까? 여기 보면 좋은 군인, good, 좋은, 선한, 착한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아무리 싸움 잘하고요, 아무리 뭐 좋은 무기들이 있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해도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좋은 군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명하복. 그죠?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요, 죽을 줄 알고도 돌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베트남이요, 베트콩하고 뭐 군사력, 뭐 비행기 수나 탱크 수나 여러 가지 무력의 수를 따지면은 미국이 편들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누가 강했던 거예요? 베트남이 강했어요. 그런데 왜 베트콩이 이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는 좋은 군인이 없었어요. 좋은 병사가 없었어요. 뭐 그 비행기는 몰 수 있고 탱크는 몰 수 있지만 그 비행기를 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트콩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통령이 간첩이었어요. 사령관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적군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자기 편을 쏘아요. 그럼 좋은 군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근육질이고 아무리 뭐 싸움 잘하고 아무리 뭐 무기들이 좋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적군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고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요. 후퇴하라면 후퇴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 다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이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좋은 군인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지쳐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오직 진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듣고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있잖아요. 누구의 소리를 딱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를 딱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좋은 개를 깃들어 착한 개 훈련되어진 개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더라고요. 목장 양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수백 마리 양떼인데 딱 그 클립을 양떼들이 그 목장 그 울타리 안에 막 방목돼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 이제 그 목장 주인이 유튜브를 찍는데 옆에 리트리버가 하면서 누구 보고 있어요? 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확인하고는 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리트리버가 쫓아가가지고 그 수백 마리 되는 양떼들을 보보보보 하더니 다 몰고 와요. 이 목장 울타리 그 안으로. 그게 몇 분 걸렸겠어요? 한 5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보보보 하더니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주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잠복을 할 때 잠복하고요.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고요. 인내할 때 인내하고요. 참으라 할 때 참고요. 좋은 군사. 바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강단에서 복 받으라.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 텐데 강단에서 고난 받아라 하면은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또 무슨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은혜 복 주세요. 복 돈 좀 주세요. 돈 기도 제목 좀 이게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은혜 받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고난 받아. 나와 함께 고난 좀 더 받아. 지금 디모데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했을까요?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박해가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본다 합시다. 너희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나 듣고 아멘하는 디모데나 누가 더 셉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나음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군사요, 그분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복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속 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여러 번 파선도 당하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퇴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요. 여행할 때 이런 이방인의 위험이나 또 동족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요. 예?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바로 그 바울이 정말 그 사랑하던 그 애지중지하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제자,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부르심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강한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병대, 특전사, 767, 또 뭐가 있어요? 북한에 막 들어다 놨다 하는 그런 부대, 그런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재우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근데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훈련, 정말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군인들은 하더라니까요. 그걸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내면은 어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일당백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 알아주는 거예요. 일당백 귀신 잡는 해병 근데 해병보다 더 몇백 배 더 진짜 대단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을 달고 사는 거예요. 혹한기, 여러 훈련들. 그런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그렇게 빚으셨고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신 것. 고난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심할 정도로 쏟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하면 좋겠어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여전히 고통이 더 심한데요. 그럼에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 불길을 통과할 때에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한 인생,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때에 주님이 나의 사령관 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실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2024년도 한 해를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령관 되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권세 가운데 잡혀졌던 그 심령들까지도 건져내어지고 또 구원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하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로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붙들려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 권세 가운데 매였던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전혀 소망 없는 우리들을 주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각자를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병사들로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고 그 뜻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하셨사온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우리가 그 죄악의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